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다윗의 생애 모습,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대한 누구의 불순종?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뽑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다음 왕을 뽑게 하시죠. 그렇게 등장한 사울 왕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만드시고요, 그를 사울을 위한 수금 타는 자, 뮤직 테라피스트에서 사울의 채찍근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다윗의 생애 모습,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인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세 가지의 장애물을 넘어야 했어요. 그 세 가지 장애물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커다란 체구를 가진 골리앗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가족인 형 엘리압의 조언과도 같은 비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 살펴봤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전쟁 전문가였던 사울 왕의 객관적인 견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는 장애물들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골리앗은 그의 가진 체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었던 형 엘리압의 말은 그의 말보다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난 살펴봤던 사울의 객관적인 조언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자신의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윗의 세 번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해요. 다윗이 문제를 넘어갔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언제나 한결같이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마주한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냐.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군의 진영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방패든 사람을 대동하고 이제 조심조심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만한 체격을 가진 비등한 이스라엘 용사가 아니라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42절로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42절의 말씀처럼 그를 업신여기며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자기가 견줄 만한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소년 다윗이 나왔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압도적인 무기도 아닌 겨우 막대기로 나를 상대하겠냐고, 나를 개를 여기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말하죠. 당장 다윗 너를 없애버리고 너의 시체를 들짐승이 밥으로 주겠다. 골리앗은 지금 자신이 위치한 골짜기가 울리도록 아마 쩌렁쩌렁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우리 45절로 47절의 세 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말에도 다윗은 줄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분명 자신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골리앗 바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네. 그런데 이 모습은 다윗에게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한 말처럼 지금까지 양들을 돌보며 공과 사자처럼 나보다 힘이 센 상대를 만날 때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다가오는 골리앗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 자신의 물매 사정거리 안에 골리앗을 둡니다.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은요 아웃복서가 아니라 인파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볼까요? 49절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요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달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달리는 중에서도 능숙하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을 떠난 그 돌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고 골리앗이 그 충격으로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당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어떤 거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보다 거의 2배나 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웬만한 담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각에 약하잖아요. 시각적인 위압감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뛰어갑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공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받죠.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저희가 한 성경으로는 신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위로 못 걷는 자를 걷게 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요? 4장 8절로 12절 말씀, 8절로 10절 말씀. 우리 8절,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지만 불과 40일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25절로 27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자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박이 울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걸었다라고 말한 베드로는 불과 40여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던 걸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 10년 안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똑같은 공예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40여 전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감리교 청년 목회자 포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의하시는 분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설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물음에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0%의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청년들의 절반가량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요, 40%의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다윗에게 임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음을 다윗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어 넣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과 함께 담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릴 시간에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경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정말이십니까? 이 물음에 오늘 말씀 17장 47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학교에서 판매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크리스마스 시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일을 판매해서 그 당시 결핵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크리스마스 시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여온 사람이 셔우드 홀 박사라는 분입니다. 1932년 12월 캐나다 선교 의사인 셔우드 홀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크리스마스 시를 통해서 결핵 퇴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셔우드 홀 박사는 어머니도 선교사였죠. 그 유명한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에요.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은요, 그 당시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여의사였습니다. 한국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조선의 여자들이 남자 선교사에게 칭찬받은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여의사를 요청했고, 그 여의사로서 이 땅에 그 로제타 셔워드 홀 여의사가 선교사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남자 의사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둘이 의료 선교사역을 하다가 1893년 결혼한 3년 만에 남편이 제임스 홀이 평양에서 죽어요. 그렇게 미망인이 된 로제타 셔워드 홀 선교사 곁에는요, 크리스마스 시를 시작한 2살배기 그 셔워드 홀과 함께 뱃속에 7개월 된 딸만 그 선교사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왔는데 남편이 3년 만에 죽고 뱃속에 아이와 어린 아들만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조선에 왔는데 병자는 살렸는데 정작 남편이 못 살렸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이 로제타 셔워드 선교사는요, 고향이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897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점자를 배워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남편과 같이 위로 선교사 할 때 오석현이라는 보전의 딸인 외로운 딸 복내라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메인 연구소로 방문해가지고요, 의사였는데 점자를 배웁니다. 그 점자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오는 거예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조선의 최초로 점자를 보급하고 맹인학교를 세우는데요, 이것이 더욱 발전해가지고 평양 맹아학교가 됩니다. 남편을 잃고 이역만리 타양에서 뱃속의 아이와 2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어야 했던 이 로제타 셔워드 선교사는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한 말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경륜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이 땅의 경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그분은 믿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실제 사진은 이화여고에 있는 이화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눈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피곤함을 묻어있을지언정 남편을 잃어서 슬픔과 회한이 담겨져 있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하심을 믿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믿고 그 작은 아이를 위하여 선교사역을 이어갔던 이 선교사님처럼, 세상의 논리대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왜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믿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보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다윗과 셔워드 선교사님을 보여줍니다. 소망하기는 세상의 많은 가치와
많은 논리 앞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또 다른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